네, 오늘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세기 말엽에 살았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면 남자들에게서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온전함의 냄새가 나야 하고 여자들은 분간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향수나 화장품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옆에 분들 조금 전에 인사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향내가 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땀 냄새가 나시나요? 향기가 나시죠? 때로는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좀 자라가면 좋겠는데 또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변화되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의미가 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참 많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성장은 의외로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것을 금방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죠. 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합니다. 보통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잡는 이런 기도 좋지만 자녀의 믿음이 좀 자라도록 그리고 이 자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자라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제가 정말 자라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럼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뭔가 달라고 하는 간구는 좀 많은데 사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자녀가 아닌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 좀 오늘 초점을 돌릴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 자녀 문제는 좀 놔두고 하나님 앞에선 한 개인으로서 나 자신이 과연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부 사역을 이제 한 10년 이상 하면서 거쳐간 아이들을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보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태양이하고 태양이도 그렇고 채원이도 많이 힘들 텐데 이 시기에 힘들었던 아이들이 사실은 그 시기를 지나니까 그냥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자기 인생을 잘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중에 이제 이전에 학부모 기도회를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들이 지금은 이제 그 자녀들이 시집도나 장가들고 이렇게 됐는데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 주중에 한번 팀이 오셨습니다. 만나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이전에 그 자녀가 굉장히 고등부 때 힘들었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살도 되고 낙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맨날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 속 끓는 마음을 자녀에게 풀지 않고 또 세상에 풀지 않고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주부에서 기도를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푸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부단히 이분들이 참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지금 다 잘 자란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제가 그랬습니다. 외모는 바뀌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보던 외모와 지금 외모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모는 바뀌지 않았는데 영적 수준은 참 많이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그날 보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시기에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또 배움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 이제 영적으로 세워진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에게조차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자라갈 것을 당부합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냥 중간에 자라다가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요요 현상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요요 경험하셨을 텐데 지속적으로 영적 다이어트에 힘쓰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7절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단어고 제가 이 단어를 중심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16절에 마지막 절에 읽은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과 계속 이 두 단어를 좀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짐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짐나조. 영어에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체육관, 경기장이라는 뜻을 뜻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짐나조, 헬라어 짐나조에서 온 단어입니다. 연단은 말 그대로 이제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런 것이죠. 원어의 의미가 연습하는데 그냥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발가벗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 연습하는데 발가벗고 연습할까? 옛날 고대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또 실제로 경기에 나갈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이라도 승리를 위해서 거치는 것이 있으면 다 이렇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치는 옷도 거추장스럽게 여겨진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부끄러움을 불사하고 맨몸으로 승리를 위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경건이 또 영적 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성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여러분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걸리는 것 어떻게 뺐을까? 다 벗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것처럼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성장을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하루의 계획 속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밥은 꼬박꼬박 삼시세끼 다 먹습니다. 두 끼를 먹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지를 돌이켜볼 때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의 위협 속에 살던 초대교회는 특별히 영적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부단히 훈련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1세기 교인들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제 만연했고 그 우상 숭배 앞에서 잡혀가서 그 자리에 순교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의 위협 앞에서 평소에 영적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던 자들은 넘어지던 때가 바로 1세기 초대교회의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은 영적 훈련 안으로 자원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 상황이 좋아서
너무 이렇게 게을러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한 이 고면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훈련은 관 뚜껑 닫히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좀 이상한 풍토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새가족이나 초신자는 양육을 받을 대상이지만 성경을 공부해야 될 대상이지만 직분자는 섬기는 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적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흘러 넘쳐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말씀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내가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쥐어짤 수 없지 않습니까? 채워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감으로 섬기는 것이 영적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인들을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분인지. 첫 번째는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아드레날린이 어떤 힘입니까? 즉시 흥분시키지만 금세 또 가라앉아버립니다. 이처럼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도 에너지가 막 넘치다가도 금세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쉬는 날이 없죠. 여러분, 기분 좋은 날이건 또 그렇지 않은 날이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심장이 기분 나쁘다고 오늘은 내가 뛰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내가 기분 나쁘건 좋건 관계없이 아드레날린과 달리 심장은 끝까지 갑니다. 자, 성숙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10대 아이들을 보면 심장 그리스도인보다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많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서,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있는데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를 받으면요, 아이들도 쉽게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마치 다 할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상 다음날 새벽에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하루가 전부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당해봤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잘 안 믿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보다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보다 약간 나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보다 심장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또 지켜져 왔습니다. 반짝하는 어떤 뭔가 내가 불받았다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특히 뒤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서울영국에서 참 먼 길을 또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로 또 지하철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심장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 때문에 또 저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을 흑인노예 제도 문제를 가지고 한결같은 인내로 투쟁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채원이나 태원이 또 가영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 책을 혹시 윌리엄 윌버포스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읽었으면 읽으십시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한결같고 규칙적으로 노력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깊은 영향이지 결코 급작스럽고 과격한 이들로부터가 아니다. 여러분, 윌버포스 역시 심장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과정이 없이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이 참 팽배해 있습니다. 족집게가에 또 로또, 한탕주의 같은 것들이 노력 없이 열매를 먹으려는 것들입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가 자꾸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연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 성장도 이 법칙은 예외가 없이 적용됩니다. 경건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상당히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것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런 것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단어는 계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와 남편에게 득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가? 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찔리기 싫어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나 아내와 남편에게 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가?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자라지 않는 신앙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민망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녀가 좀 더 커졌어요. 저희처럼 가정이 아주 어린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좀 나은데 자녀가 크면 클수록 어떠냐면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완벽하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잘 살지도 못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보면 16절은 참 우리를 격려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9절에서 핵심은 이 일을 계속하라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자,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뭔가? 15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즉, 이 말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성장하는 그 일을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모범이 되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 연약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상당히 예민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위장이 탈이 날랍니다. 장애가 생기죠.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좀 쓰라. 위장장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배려하고 세심하게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부담을 주기 위해서 모범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잘 못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꾸준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라, 애써야 된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는 태도로 인해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에게서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는 부실한 모범입니다. 부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영적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자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또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그런 몸부림을 보고 우리의 노력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과정을 제가 이제 열게 됩니다. 오늘 양육과정
신청서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보통 2주 정도를 내야지 이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 나는 제자는 아니야. 나는 그냥 평신도 제자는 아니야. 명목상 붙인 이름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쉬운 과정입니다. 제가 나중에 과정을 시작할 때 이 과정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 과정은 중3 수준에 맞춰져 있는 과정입니다. 고등과외들을 내리고 했는데도 고등과외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왔습니다. 저기 우리 앉아계시는 박상순 선생님이 그때 모조로 옆에 함께 들었는데 증인입니다. 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학까지 하면은 한 1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좀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연구에서 주일 오후에 남성 그룹을 인도했었는데 그 과정에 참여한 남편들을 둔 이 과정을 했던 남자 집사님도 반응이 좋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들보다도 부인들이 더 이 과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렇게 보니까 숙제였지만 비록 숙제였지만 남편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을 보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인들이 비로소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 아내들이 남편을 보고 우리도 이 과정이 궁금해진다. 남편들이 집에 와서 좋다고 하고 또 이 과정이 재밌다고 하고 하니까 우리도 듣고 싶어진다. 하면서 이제 과정으로 또 들어오는 부인들도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참 좋은 영향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또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숙제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을 보는 모습들을 우리 이제 자녀들이 보면서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퇴보할 것인지 아니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갈 것인지 자라가기를 힘쓸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다르게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이 계속적인 영적 성장의 과정에 한 가지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위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찬양 강수가 세이머들이 찬양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야 돼요. 영준이가 이제 이유식 때문에 계속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설아 씨가 참 많이 고민하기도 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요 염려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자라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자라도록 이끌어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힘쓰에 참 위로가 되는 하나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 양육과정에 생각보다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신청서를 오늘 더 내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해서 내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과정에 대한 좀 이해가 없어서 안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넣었으니까 생각 이제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교회 양육과정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청서 안에다가 당일날 밀어둡니다. 되게 난감해요. 어떤 말은 막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많은 정도도 없겠지만 오늘 좀 작성을 하시고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또 주변에 제가 연락 이제 좀 드렸었는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또 이제 배고픔의 영양시설만 이번 주에 하게 되면 공간이 또 완벽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중에 이제 시작을 저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좀 많이 오셔서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많은 과정들을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쓸 때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듣는 자들,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 격려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몇 명 그룹이 있습니다. 참 친하게 친구같이 지내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한번 갔더니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함만 말씀드려도 다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개척했을 때부터 함께 했던 개척일 때 그 목사님 전도사이실 때 은퇴하신 목사님 전도사실 때 청년으로 있었던 분이 계속 따라와서 개척을 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되셨죠. 나이가 드시니까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찾아오더니 참 어렵게 입을 때더랍니다.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부탁하기가 힘들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냐면은 손자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손자 한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정말 말 그대로 좀 노는 아이였습니다. 말 안 듣고.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따가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목양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조건입니다. 오전 7시에 들으면은 오후 3시까지 못 나간다. 물론 화장실은 가겠지만 데리고 왔어요. 데려갔는데 손자에게 선물 봉쇄로 약속을 하고 상품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아이를 이제 했는데 그 목양실에서 데리고 왔더니 그날 토요일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이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놀던 아이가 갑자기 노력하는 아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실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양실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뭐 훈계도 없었고 아이를 팬다든지 또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 아이는 소파에 버릇 없이 다리 꼬고 앉아서 목사님을 많이 보고 있었고 목사님은 본인이 하실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아침 7시부터 뭘 하시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주일에 설교하실 그 원고를 우선 다듬습니다. 다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그 원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오후 3시까지. 아이가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수십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가 막 지겨워하다가 한 20번쯤 반복해서 읽는 것이 넘어가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원고를 따라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은 제스처까지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얘도 이렇게 하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오후 3시 되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 보고 야 이제 집에 가라. 나는 원고 이 반복한다고 힘이 탁 빠져서 너무 배고파서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야겠다.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돌아오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다녔던 그 부모님이 다녔던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 놀고 먹는 줄 알았답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목사님 하는 것도 없고 놀고 먹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주일 설교 한 편에 그 정도의 노력을 쏟는 것을 보고 아이가 충격을 먹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깨닫고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구수하게 하시는데 주일 설교하기 전 1시간 동안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다시 직전에 들었다. 그만큼 많이 긴장하고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좋은 설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또 영적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 성장하는 걸 계속할 때 어떤 정리가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에게 듣는 자녀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자연스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고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